오늘은 복음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독교의 핵심일 뿐 아니라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총 66권의 정경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66권 전부가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복음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사라지면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사라지는 순간 그때부터는 교회가 힘을 잃기 시작할 것이고 그런 기독교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본질이자 총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을 다 설명하려면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간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복음을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복음은 바다와 같고 우주와 같은 것이란다. 무슨 말이죠? 복음이라는 세계는 그만큼 광활하고도 광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심오하고 깊은 것. 아니, 사실은 그 이상이죠. 그 거대한 복음을 제가 이 시간 다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전부를 한평생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만 생각해도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우리는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 복음은 바로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일단 복음을 처음 듣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는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예수라는 그 한 단어, 그 한 분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누군가가 예수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또는 다른 누군가를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이단이고 사이비예요. 우상입니다. 신천지에서는 복음을 이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인 것입니다. 통일교에서는 복음을 문선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돈이 복음이라고 합니다. 명예와 권력이 복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은 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도 동일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복음을 뭐라고 한다고요? 복음은 오직 뭐다? 누구다? 예수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다른 복음, 이상한 복음, 어디선가 들려오는 새로운 복음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복음은요,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요, 절대적인 것입니다. 고유한 것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늘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결코 변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 늘 언제나 항상 복음은 뭐다? 예수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예수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이 예수입니다. 복음은 예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만이 복음이고요. 복음을 뒤집으면 예수고 예수를 뒤집으면 복음입니다. 복음 이꼴 예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 이 짧은 한 단락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엄청난 사실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사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특성이죠. 복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 그거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어떻게 누릴 수 있냐라는 거죠. 즉, 복음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삶에. 그러면 그 중요한 세 번째 사실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결과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떠한 일들,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느냐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그 복음에 대한 중요한 사실들을 하나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이 말씀이 워낙 중요한 말씀이라서 제가 이번 주 오늘하고 다음 주 주일 2주간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사실, 복음의 특성에 대해서만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매우 중요한 특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어떠한 것일까요? 복음은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 리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보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무슨 말이죠? 복음은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가상의 세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본래부터 없는 것을 있다고 가정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가령 세상의 종교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존재들을 만들어서 섬기는데, 복음은 그런 실제하지 않는 우상과 같은 존재,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복음은 뭡니까? 그 복음은 어떠한 것일까요? 태초부터 있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생기기도 전부터 이미 실제로 존재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 유대 베들레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게 되셨던 분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존재해 계셨다는 사실이죠. 그 시점이 언제일까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태초. 이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즉 우리는 그 존재의 시점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뭐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은요, 엄청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속이는 아주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지금 나라는 존재가, 우리라는 존재가, 자연이라는 존재가, 온 우주 만물 그리고 세상이라는 존재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실존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을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뭐라고요? 예수가 없다고요? 그럼 그게 사실한 것을 그 사람들이 입증해 보여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 예수의 존재를 부정하려면 그 이전에 먼저 누구부터 부정해야 되죠? 자기 자신의 존재부터 부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있는이라는 말씀 다음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럼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요,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말과 같은 게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히 실제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을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기록한 시편의 기자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고 섬기는 우상이 어떠한 것인지 묘사하고 있어요. 우상의 특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우상들의 치명적인 문제점, 결점이 뭐예요? 은과 금으로 만들어져서 존재하게는 되었습니다. 존재하게는 되었지만 사실상 존재하지 않을 때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존재 하나마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왜냐? 그 이유는 바로 우상들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우상들은요, 입도 있어요, 눈도 있어요, 귀도 있어요, 코도 있고 손과 발도, 심지어 목구멍도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일명 살았다나 죽은 시체들과 같은 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이 결국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잖아요. 실제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을 때 그 안진뱅이가 그들을 향해서 한 푼만 줍시오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그때 그 안진뱅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더 이상 안진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갑자기 그의 발과 발목에 막 힘이 생기더니 일어나서 걷고 심지어는 뛰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곳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것도 그냥 우상들처럼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살아서 능력을 발휘하는 생명력 있는 존재로 존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 그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생명의 주, 생명의 주. 다시 말해 살아계신 주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증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바로 생명의 말씀, 실제로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요한은 또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1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복음은 실제로 존재하고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은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뭘까요? 기독교, 복음을요, 일종의 교리 정도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수많은 이론들 중 하나이다. 복음은 인간의 관념 속에만 머물러 있는 사상적인 것이다. 복음은 그저 종교적인 지식 체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복음을 마치 세상 종교들의 경전과 같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물론 이론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맞아요. 교리가 있는 것도 맞고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종교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저 그런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죠. 세상의 도덕적인 지식이나 윤리적인 지식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복음은 뭡니까? 앞서 말했듯이 복음은요,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물이거나 언어이거나 관념이거나 윤리나 도덕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은 그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심지어 그분의 음성도 생생히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복음이 그저 이론적인 지식에만 불과한 것이라면 요한은 절대로 그 복음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존재는요, 그러한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사실보다 더 놀라운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2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 말씀에서 두 번씩이나 반복하고 강조하는 문구가 뭐예요? 나타내신 바 된, 나타내신 바 된. 그렇죠? 그 살아있고 실제하는 복음이 마침내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 땅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굉장히 너무나도 중요하고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만약 그 복음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복음이 정말로 살아있는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만약 그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절대로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록한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복음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복음을 경험하고 또 증언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그 복음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복음이 뭔지 절대로 알 길이 없었어요. 하지만 너무나도 다행스럽고 또 감사한 사실은 뭡니까? 그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온 열방, 온 세계 땅 끝까지도 드러나고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복음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나타나게 되었으니까. 그 복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나타났기 때문에 믿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그 살아있는 그 복음을 우리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복음은요,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문이 아닙니다. 사상이 아니에요. 복음은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거, 경험되어지는 거, 실제로 나타난 거. 그래서 복음은요, 진짜이고 생명이고 현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은 한마디로 뭐다? 실제, 리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실제하는 복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 복음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복음을 살아야 돼요. 왜냐? 복음은 리얼,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예수로 사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큰맘 먹고 이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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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시는 분, 예수, 예수, 예수로 사네. 내친김의 후렴까지.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여러분, 이 가사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라는 그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로 가고, 예수로 서고, 예수로 걷고, 예수로 보고, 그야말로 예수로 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전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요, 실제로 살아있고 존재하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홍해 앞에서 몸소 체험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서 비와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앞서 말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죽었던 사람까지도 다시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된 순간, 그때부터 한평생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 꼭 그런 엄청난 기적들은 아니었지만 한평생을 복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에녹은 평범했어요. 하나님과 그저 한평생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전부예요. 그랬더니 근데 그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가장 평범한 인생을 살았지만 인생의 막판에는 가장 큰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왜냐? 복음을 실제로 믿고 그 복음을 실제로 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일까?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위인들은 복음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알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을 경험함으로써 복음을 실제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위대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안에서 살고, 복음에 의해서 살고, 복음과 함께 살고, 복음이 삶이 되고, 그야말로 복음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 복음은요,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복음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을 경험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그 복음 안에서 그 영광을 보게 되는 복된 인생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